기도를 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토담집인데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요 사이는 그런 집 없어요. 기념관에 가봐도 못 찾아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부인이 문을 탁 여는데 얼마나 여겼던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그래서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 애인가? 그래요.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 애인가? 그래 내가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다. 우리 집에 와봐. 방 한 5평 될까 말까 하는 방에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왜 솜이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 그걸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함께 덮고 자고 뭐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고서 그런 협박 공갈하지 말라. 이미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천당에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죽고 난 이후에 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 천당 왜 안 주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난 후에 그런 좋은 천당을 준다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 우리 천당 어렵지 않다.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 쌀만 주면 그게 우리는 천당이다. 그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예 나가라고. 억신 환경도 말로 나를 그냥 질타를 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라 갔다가 가만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일일이 그 부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것 없는 건 지금이 지옥이야. 사는 게 그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천당 그 부인 말 따나 정말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왜 하나님이 그 천당에 몇 부분인 조그마한 천당, 그것도 과한 것 요구하는 천당도 아닙니다. 이부자리 담요 몇 장에다가 이복에다가 먹을 쌀만 좀 주면 그게 천당이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천당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천당이 있는가? 막 그런 퀘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어깨를 펴고 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꿇어 앉아가 하나님 내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공부는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이고 병들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도한다고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빌딩을 짓고 큰 극장을 짓고 뭐 댄스홀을 짓고 술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나는 다 떨어진 24인용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를 깔고 난 다음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잘 살아라고 말하고 안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혼돈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내게 주입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당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들어간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자는 살려주시면서 천당 가라 하니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주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외로운 자원에게는 평안을,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죽는 자는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주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당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라. 주님, 내가 누구기에 천당을 줍니까? 주님,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가 오늘날 살아계서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가하고 천당을 주라.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 후에 그 이초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번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서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탁 열면 또 왔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그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줄 그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샌들을 신고 방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이것이구나. 전에는 반항감을 가지고 적개심이 으르으르하더니만 팔자를 고쳐준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니까 따라 나오는구나. 이런다면 온 동리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 나올 것 아닌가. 와,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습더라고요. 그래서 논두렁길을 지나서 산비탈로 깨밭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천막을 내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세웠습니까? 나는 그런 목공의 기술이 없어요. 나무를 세워가지고서 천막을 세우니까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와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들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만히 깔아놓고 강다는 흙을 이렇게 두어 놓고 사과 상자 하나 세워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막을 내려다니면 나를 쳐다보더니 웃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니만
그 다음에 말이 장관님도 날 보고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는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래서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머니와 내가 팔자를 고쳐볼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치는 자는 희망이 있으니까 안 떠나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그래 와서 천막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이제는 술주정뱅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다 합쳐봤자 한 10명 안 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술이 착 취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나 술 안 먹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아주 여러분의 기도가 내 술안주야. 막 온 천막이 막 술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서 술을 취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앉아있어 천막교회에. 그러니 내가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싹 해방될 줄 알았는데 술 맛이 더 있다 크는 바람에 기도를 하면 술 맛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와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나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하고 그러다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그 부인이 하루아침에 그 애를 보내서 쪽지를 내가 받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밤새도록 도끼를 들고 다 죽인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하더니만 오늘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나는 술주정뱅이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혼수 상태가 되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길로 그냥 막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뛰어가서 보니까 혼수 상태가 되어서 홀 골고 있어요. 내 생에 술 마귀가 이제 떠날라는구나. 그래 내가 그를 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의 원수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전에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이 가르쳐 주기도 아니었고 응급결에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건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반응을 한단 말이야. 꽥 고함을 치고 그래요.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래 내가 뭐가 안 나오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 그런지 안 나온다 그런지 진짜 귀신이 있어 안 나온다 그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막 대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내둥부러지더니만 그때 이후로 술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기념으로 이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어요. 비로소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쌀한가마니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참 그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부인이 10년 만에 쌀한가마니를 남편이 사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남편이 그렇게 이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우리 전도사님이 11조를 내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더라.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빼앗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 쌀가마니에서 11조를 뗐어요. 너무너무나 아까우니까 도로 갖다 붓고 주님 10년 동안 나다를 구경 못한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겠냐.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시지. 도로가 그렇지 안 돼 하시고 도로 떠내서 초저녁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4시까지 떼냈다가 부었다가 그 갈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그 가난한 부인의 그 마음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소리를 치니까 그 11조 쌀을 떼낸 쌀 봉지를 들고 남편이 가져온 돈의 11조를 들고 너무나 아까워서 울면서 오다가 눈에 미끄러져가 논바닥에 자빠지니까
이게 그냥 쌀이 눈에 다 쏟아져버려. 그러니까 그 흙을 그대로 또 끌어 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게 울면서 왔는데 보니까 쌀 없고 흙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10년 동안 나달 구경 못하는 우리 집에 처음 날 쌀 한 가마니 가져왔는데 왜 11조를 잡수시려고 합니까? 근데 손에 있는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떡이 돼버려가지고서. 얼마나 꽉 쥐었더니 흙이 묻어가지고서 떡이 돼버려. 그래서 자매님, 11조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일에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는 종자 씨앗입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아요. 심지 않고는 못 거두지 않아요. 자매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것은 안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 가난했는데, 11조는 종자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심으는 것이니 비록 모두 다 흙 속에 심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은크크라고 한국 부흥 유엔 전도단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증을 해주면은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써서 은크크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한 25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애들을 다 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그 애들 중에 지금 3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예수 믿고 천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초희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에 왔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이렇게 애들도 공부 다 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모여와요. 우리 교단에서 나를 불러요. 그리고 교단 내가 가니까 총회장 총무 교단 사람들이 모여서, 너 요사이 병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당짓 한다면서. 아니, 무당짓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역사, 우리 교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표 써라. 성령운동 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가 나를 사표를 서락해서 사표 쓰고 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났어요.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밤 12시쯤 되었는데 이 천막에서 사람이 와서 어떤 안진뱅이가 하나 와가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내 신세 고약한데 또 무슨 안진뱅이가 찾아왔냐. 하니까 안진뱅이가 주일날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주일날 밤 12시에 불광리에 도착했어요. 완전히 하체 마비가 되어서 무릎에다가 고무를 대고 지팽이 막대기 2개를 지고 끌어서 이렇게 해서 사정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네가 저 불광동에 가서 천막교회 찾아가면 팔자를 고친다. 그곳에 있는 전도사는 병을 고친다. 너도 팔자가 고쳐질 것이니 그를 찾아가라 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 12살 먹는데 내복도 없이 그냥 겉옷만 입었는데 벌벌벌벌 추운 겨울입니다. 떨고 있어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다리가
뼈만 남았어요. 관절이 탁 붙어 있는데,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보냈습니까? 내가 손을 다리에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입천장에 붙어서 안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이 다리를, 아유, 고쳐주시옵소서.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 낫겠느냐? 나는 나을 줄 믿고서 왔는데요. 전도사님, 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강단으로 나가서 엎드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자 위에 기도했지만 저런 건 처음 봤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도저히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치세요. 날 보고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나 못 고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고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눈물을 흘리고 1시간이 넘도록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뭉게구름같이 믿음이 피어오르는데, 나중에는 내 생각에 내 손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가서, 지금 이정부 박종선 목사님이 그때 청년회 회원으로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또 조병호 목사라고, 그도 목사인데 그분도 청년인데, 그 애를 어깨를 잡아냈습니다. 잡고 난 다음 제가 무릎을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뭘 기도할 거냐, 그걸 딱 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고 모르니까 범잡는다고 막 이 무릎을 무너진다. 내 온 힘을 가지고 올라서 누르니까 뼈가 딱딱 크니까 얘가, 와, 이거 엄마 사람 잡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소리를 귀에 들으면서도 뭐 너무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 무릎을 떼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면 붙일 것 같아요. 그래 눌러버리니까 무릎이 탁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탁 들어 올리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하는 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확 밀어버리고 돌아섰다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건 막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돌아서 있는데 막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고함을 치고 야단인데 보니까 이놈이 천막을 돌기 시작하는데 뛰고 꾸는데, 리문가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은혜로 일어선 것과 같이, 교회가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서 온 동리를 다 다니면서 말한 거예요. 나 안진뱅이인데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 천막이 안진뱅이, 전륜발이, 중풍병자, 폐병 환자 수용소가 되었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모두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회개하고 통성기도하고 성령이 와서 방언을 하지요. 그 다음 병정자가 낫지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나의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삶의 환경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도 부자가 보는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이 보는 예수님이 다르게 보는 것처럼, 내가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재난을 당한 존재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했는데, 타락할 때 3대 재앙을 만났구나.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 다음 범사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이 왔지요. 그 다음 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자니까 병들어서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3대 재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3중 축복을 가져왔다. 그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심으로 일생에 우리 죄를 다 청산하셨다. 죄의 값을 고통을 통해서 다 갚았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청산하셨다. 그 다음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 기초적인 신학이 형성된 것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3대 재앙에 봉착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삼중 축복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여태까지 영혼 구원만 말했는데 영혼 구원만이 아니다. 시편 103편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한 신학이 정립되므로 놀라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3대 재앙을 만났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방언말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범사에도 축복을 주어서 저주를 제함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병 낫는다. 단순하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해서 195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961년도에 5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500명의 교인들이 다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얻고 장사를 하고 술 마시지 않고 방탕하지 않냐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한 동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축복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령을 해버려듯이. 1964년도 하루 저녁에는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서 쓰러졌죠. 막 심장이 그대로 막 뛰다가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절단 강단이 났죠. 교회 한 3,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쓰러져 큰 대자로 들어 누웠으니까 이게 왜 말입니까? 보통 목사 같으면 괜찮은데 한참 성령 운동하고 그냥 방언하고 병가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내가 쓰러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왜 강단 앞에서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 기억입니다. 점잖하게 좀 쓰러지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적십자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적십자 병원에서 나를 조사를 하더니만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심장이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는 치질에다가 아주 폐병도 낫지 않는다가 신경쇠약에다가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얼마 안 와서 죽는다. 목회 그만두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주님 있어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울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 병은 말하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은 왜 그렇게 잘 낫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말씀하기를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조직은 제가 원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겨우 와가지고서 그때 7분 설교를 했어요. 서대문에 나왔는데 서대문에 2,000명 하는 교회에 10,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령 운동하니까 막 교인들은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나는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바울이 말한 거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죽어가는데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7번 설교를 했는데 3번 설교하고 들려서 사무실에 들어간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결혼 예식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앞에서 잡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막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을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결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기가 얼마나 겁이 나냐면 무덤 앞에 구덩이에 내가 먼저 떨어지려고 하는데 관이 내려가기 전에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목회를 시켜라. 그래서 구역을 조직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5가정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구역을 만들고 그러면 5구역이 모이면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교본이나 적고 저는 주일날 설교가 난 다음 주일날까지 들어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장이 나쁘니까. 그 다음 다음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 다음 또 가서 또 들어누워 있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떤 데 보면 무자비하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침대에 둘째가 들어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그 당시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면 뭘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사가 뻔 크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좀 주면 요런 종이컵에다가 번데기를 줘요. 애들이 그 번데기를 먹고 단백질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또 애들이 나가서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농약으로 강력하게 중독이 된 번데기를 먹었어요. 먹은 애들이 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애도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난지 누가 자전거에 싣고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생활이 각박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가 죽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의사를 불러가지고서 집에서 치료를 하니까 의사가 벌써 늦었다고, 손석이 늦었다고.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뭐 이거 어찌할 도리가 있냐고. 링거 주사나 놔주겠다고. 근데 애는 호흡을 몰아쓰고 자꾸 나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사람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면 좋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 천정도 안 올라가서 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져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독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 고친다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아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면 엉터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애를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입 밖에 나와서 천정에 안 올라가요. 너무 답답해서 막 몸부림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느냐 그까지 의심이 나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다음에는 안 기도 들어줘도 좋으니까 이 기도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온갖 하나님 설득을 다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러자 나중에는 얘가 아버지 하던 이제 그 말도 못하고 숨을 못 쉬어요. 맥을 저리는데 맥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는 볼일 다 봤다. 제가 위통을 벗어놓고 넥타이를 풀어놓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나는 40 되도록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다. 얘는 10대 소년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하고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절박하니까 마음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는데